이 시간 찬송가 2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와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4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9편 4절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0편까지가 이제 신정시라고 그랬죠. 역시 99편 역시 계속해서 이 신정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9편은 총 9절까지 있는데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의 통치자가 되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4절에서 5절은 이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이제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왕의 능력은, 자, 하나님의 능력은,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이 공의를 따라 행하신다. 곧 이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의 기초가 이 공의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기초요, 기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가 없이 신앙생활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직원이 몇억 원을 횡령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것을 교회 측에서 쉬쉬하고 가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발각되면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됐는데, 자, 불법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이 불법을 눈감아 주게 되면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랑이란 이름하에 묵인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통치의 근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게 되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그 통치 이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때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 때 그들은 공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항상 그 왕은 조건이 있었어요. 곧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는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왕이랄지라도 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게 되죠. 자, 그 비극의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입니다. 자, 이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죠.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목재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 사는 날 동안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게 되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자 즉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역대 26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우시아가 점점 강해집니다. 부유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다.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은 왕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이때라도 이 우시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막 화를 내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 발생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나병의 생각을 보고 얼른 이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별궁에 갇혀서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는 평생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성공적인 일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범함으로 그는 이 나병이 발해서 평생을 외롭게 사는 그런 비참한 이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인생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성공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나오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 전도서 12장 13절.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지식과 성공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영광을 다 누려봤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다 살고 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 살았으면 결국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자,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정말 큰 위기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또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지 않다면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와 그리고 선행과 모든 업적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공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늘 먼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행과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기쁨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